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펠 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라.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물질로 예배케 하시고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노아의 방주와 그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한 노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목을 붙인다면 노아의 방주와 노아의 완전한 순종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는 노아 방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 그러니까 블루프린트죠. 설계와 그 규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들어봐요.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까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얘기 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계획적인 하나님이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전에 항상 알려주셔요. 참 어메이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알려주지 않고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입니다. 아니, 부모 자식 가운데 그 부모 자기들하고 관계에서도 제가 옛날에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제 그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뭐냐 하면 그 트러블 티네이저들을 어떻게 카운슬할 것인가. 자, 그게 제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자료를 하여간 도서실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 자료를 구입했었는데 이제 그 책 중에는 크리스찬 카운슬러들이 크리스찬 사이칼라지스트들이 쓴 책들도 있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쓴 책들도 있고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참고로 하면서 이제 그 스타디를 한 거죠. 리서치를 한 거죠. 그 한 가지 저희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오래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UCLA 교수였고 자기가 실제로 카운슬링 오피스를 해가지고 20년 동안을 그 클리닉을 한 이 교수가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는 그 19살 그러니까 16살 먹은 남자 티네이저를 부모가 데려왔는데 상당히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뭐 경제적으로야 하나도 부족한 게 없죠. 너무 문제를 일으키니까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좀 이 아이를 치료해 달라고 상담을 해 주려고
여러분 그 상담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상담 1시간에 얼마를 차지하는 줄 아세요? 150불에서 250불. 그러니까 나중에 몇 개월 동안 이 사람이 이제 상담을 했는데 하루는 부모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치고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다 적용해 봤지만 네 아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그 책에 기록했어요. Your son needs more than man. 네 아들은 사람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카운슬러 가지고 안 된다. Your son needs more than man. He needs faith in God. 내 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크리스천 카운슬러에게로 데려가라고.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참 어메이징.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스타디를 하는 과정에 왜 부모 자녀들 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나와요. 자녀들의 불평 중에 하나가 도대체 부모가 어디 이사를 가도 애들한테 무슨 어디 이사 간다 말 한마디 없고 갑자기 이사 간다 그런대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 친구들이 있고 학교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한마디 얘기도 없이, 그래서 이 부모가 아무리 자식들이라고 그러지만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논이라고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불만이다 이거죠. 보통 부모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읽으면서 참 나도 한국 사람인데 근데 나는 사전에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다 얘기를 했거든요. 뭐 어렸을 때부터. 근데 보통 에버리지 부모들이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무런 사전에 얘기도 하지 않고 무슨 대책, 그런데 이제 많이 불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다 계획을 알려주시고 충분한 시간도 주시고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방주를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노아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이제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14절부터 봐요. 여기에 너는 고펠 나무로 방주를 짓고, 우선 그 배를 짓는데 자로 어떤 나무를 쓸 것인가. 그래서 이 고펠 나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 그 고펠 나무에 대해서 서치를 했더니 한국말로는 참나무, 그 옥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오크. 그 다음에 전나무, 퍼, 그런 종류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나무가 아주 굉장히 튼튼한 나무 같아요. 여러분 참나무 얼마나 튼튼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너는 이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짓는데 무슨 나무를 사용할 것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고펠 나무로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그러니까 배 안에다가 방들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어메이징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냐. 여러분, 역청이 뭐냐 그러면 콜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나무로 갖고 배를 짓지만 그걸 칠해줘야, 역청으로 칠해줘야 비가 이 배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참 어메이징이죠. 사실은요, 건축 설계가 그 원리가 어디서부터 온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왔어요. 네. 어메이징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짓 때 어떤 나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들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하고 아주 자세하게 노아에게 하나하나 갖춰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 방주 설계를 해주셔서 블루프린트, 그리고 자료는 무엇을 써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방을 만들고 어떻게 창문을 만들고 다 그걸 알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큐빗이요. 이 1큐빗이 18인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00큐빗이면 피트로 찾으면 피트로 계산하면 450피트. 얼마나 큽니까? 450피트. 보통 한 사람 키가 6피트라 그래도 크잖아요. 보통 5피트 얼마 그러지 않습니까? 450피트면 이 얼마나 길이가 깁니까? 그래서 방주의 길이는 300큐빗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비는 50큐빗이며 이 50큐빗은 75피트 옳시다. 그러니까 넓이가 75피트예요. 혹은 23m. 그 다음에 방주의 높이는 30큐빗인데 피트로 찾으면 45피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여기 뭐라 하십니까? 16절에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그러니까 창문을 다 달라고 그랬어요.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큐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그러니까 창문의 길이도 위에서부터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고 그거 다 가르쳐 주셨죠.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러니까 앞이나 뒤로 내는 게 아니라 방주 옆에다가 문을 내게 만들었어요. 문을 내며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3층 배 올시다. 3층 배.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보세요. 이런 계산이 나와요. 약 이 배가 움직일 때 2만 톤의 배수량. 한번 생각해요. 배가 이렇게 갈 때 그 물을 뿜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렇게 차가 가면은 그 연기를 뿜으면서 이게 이제 기름이 태워지면서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뭐 4기통이 있고 6기통이 있고 8기통이 있는데 지금 성경에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보면 약 2만 톤의 배수량을 가지고 있고 거의 150만 스퀘어피트. 한번 생각해 봐요. 150만 스퀘어피트. 그리고 각 동물마다 약 10 스퀘어피트가 되는 바닥 공간을 가질 수 있고, 곤충이나 기어다니는 짐승, 그러니까 뱀 같은 거죠. 약 24 스퀘어 인치가 되는 바닥 공간을 가지며 각 새에게는 216 스퀘어 인치 바닥 공간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플로어 스페이스, 약 10만 마리의 종류의 곤충, 1000마리의 기어다니는 짐승들의 종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짐승들을 암컷, 수컷 이렇게 한 종류대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 10만 마리의 새 종류들. 그 다음에 14피트 높이의 천장.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보통 키가 5피트 얼마인데 천장도 보통 높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음식물 저장물을 위한 창고가 있고, 약 10,000마리의 새 종류들이 있었고, 작은 생물들을 넣을 우리가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 홍수 기간 동안에 거의가 이 동물들이 잠을 잔 것으로 그렇게 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동물들 다 잠을 잤다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잠을 잤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 왜 많은 짐승들 가운데 동명 겨울에는 잠을 자는 동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배는 거대한 배였습니다.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해봤어요. 이제 카멘 대리 책에 보면 요 높이, 길이, 넓이를 하면 어떤 모형이 될 것인가라는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노아 방주의 방대한 거대한 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잣나무를 가지고 지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되면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막상 딱 이제 비가 내렸을 때는 지금 이제 옆에 창문을 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 켜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봐요. 이 속에 각종 짐승들, 나는 새들과 각종 짐승들을 다 한 쌍씩 넣어야 되니까 그 크기가 얼마였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 노아의 방주보다 더 크게 지은 배는 1884년에 지은 에투리아라는 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이 방주보다 크게 지었던 배가 바로 1884년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노아에게 그냥 방주를 지으라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블루프린트를 다 해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길이를 얼마로, 넓이를 얼마로, 높이를 얼마로, 그리고 창문, 문, 그리고 각 짐승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다 데리고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7장에 가면 보면요, 이렇게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들을 다 거기 하시고, 그러니까 이 배 다 지은 다음에 노아가 약 600살이 됐던 거예요. 600살. 그리고 노아 방주가 완성된 다음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장에 가면 이제 자세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노아의 방주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우리 구원의 그림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했는데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노아가 100년이 넘도록 세상에 그걸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만일에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노아 가족 외에 믿고 나도 멸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만일에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살아남았겠어요? 안 살아남았겠어요? 살아남았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후 몇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멸망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뭐 하고 살았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I don't care.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경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 자신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받아들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전부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오직 육신,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그 관심 없어요. 죽을 안 믿는 사람은요, 죽는 순간까지 안 믿어요. 아무리 경고를 해봐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소돔 고모라를 물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소돔 고모라 불로 심판하실 때.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소돔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롯에게 보내가지고 그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노아의 가족과는 달리 옛날에 내가 그 부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롯이 자기 사위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불로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테니까 이곳을 떠나자 그러니까 그 두 사위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에?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고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알려왔는데 여기서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노아와 얼마나 대조적인가. 노아는요, 자기 아내와 자기 세 아이들과 며느리들이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그 노아의 말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 같이 노아를 도와서 이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서 다 살았잖아요. 근데 롯 경우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부인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천사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갖고 뭐가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 물어보십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왜 똑같이 경고를 받았는데 노아가 자기 가족이 얘기할 때는 그걸 다 믿고 같이 방주를 짓고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어요. 근데 왜 롯은 똑같은 경고를 받고도 전해주는데도 사위들이 농담으로 이기고 노아의 며느리들과는 달리 왜 부인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망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어디에서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요. 그 당시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노아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본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자기 가족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들이 얘기하니까 100% 믿었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간증이 안 된 거죠. 자식들에게도 간증이 안 되고 사위들에게도 간증이 안 되고 와이프에게도 무슨 간증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롯은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그런 롯에게도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고 미리 경고해 줬어요. 근데도 결국은 그와 그 두 딸이 도망쳤지만 동굴에서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롯은 정말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죠. 노아와는 달리. 근데 지금도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지만 대부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 즐겁게 사는 것이 오직 그들의 목표예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 배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오직 먹고 마시고 오직 육신.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이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다시 한번 봐요. 왜 노아는 살아남았고 똑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 롯의 가족은 멸망을 당했는지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 롯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지만 그가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노아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출발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그 라직으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경고를 한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하십시다. 그렇다면 쉬워요. 그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경고를 하신 지 100년이 넘도록 홍수가 안 왔어요.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는 줄을 몰라서 하나님 안 믿어요. 다 죽는 거 알아요.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제가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 죽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도 저는 안 죽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죽는 거 믿어요. 근데 그 죽음 다음에 심판 안 믿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 그 경고는 뭐냐 그러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노아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가서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죠. 이런 크기로 방주를 지어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경고를 했지만 그 일이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보지 못한 일들의 그 경고를 받아들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방주를 예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설계대로 예비를 하셨어요. 했어요. 그래갖고 그와 자기 가족은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방주의 설계도를 다 줬지 않습니까? 그 짓는 것은 누가 지었어요? 노아 자신이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그 방주를 지은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어가야 될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설계대로 우리 인생을 지어간다 그러면 다 구원받아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그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만일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자기 나름대로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결국 가장 우리 인생을 위한 큰 설계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구원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그 구원은 노아가 그 홍수로 세상이 심판당할 때 살아남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장차 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살아남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설계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지만 그 자식이 죽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죽어서 지옥을 가버린다. 그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 설계도가 노아에게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설계도가 바로 노아의 방주듯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장차 올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방주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블루프린트대로 방주를 지었듯이 오늘 우리 인생 설계도도 우리에게 주신 인생 설계도가 뭡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그 외에요, 구원의 설계도 외에도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뭡니까? 이게 우리 설계도지. 하나님 말씀이. 네. 다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예요. 여기에는 우리 인생의 구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설계대로 노아 방주를 짓고 그와 그의 가족이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성경도로 구원을 또 받아야 되고 성경도로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설계도대로 지어가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지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영적인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만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설계도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지어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설계도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지어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드리고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 인생에 주신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대로 내 인생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인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대로 노아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우리 인생의 모든 설계도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우리 인생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삶이야말로 영원한 성공이요, 바로 영원한 영광의 삶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